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이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방인의 선교사. 참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던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는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에베소서 3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인격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이 바울의 인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자신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이 짧은 고백 안에 그는 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다는 것,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다는 것, 이 한마디에 그의 내면에 담겨있는 신앙의 인격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격이라고 말한다면 사람의 지정의에 담겨있는 그런 성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격이라고 말하거든요. 인격은 가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실체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격은 어떤 유형을 띠고 있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집니다. 유순한 인격이 있고, 그런가 하면 야망으로 가득 찬 인격이 있고, 이런 속에 또한 인격은 다양한 모습 속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 학식을, 그리고 또한 한 학문을 표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칸트였습니다. 칸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식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그는 인식론 그리고 이제 형이상학적 부분에 대해서 족적을 남겼던 그런 18세기 대표적인 철학자였습니다. 저도 이제 칸트의 책들을 이제 많이 읽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데, 이 칸트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인간을 되게 하는 것, 인간이 인간을 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는 인간이 인간을 되게 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격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이 인간을 되게 하는 것, 이 인격을 찾을 때에 그 인격을 말할 때 항상 인간의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의지, 자유의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결정론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격을 논할 때에 사람의 의지와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칸트는 특히 인격을 말할 때에 그 인격을 사람의 의지와 결부를 시키고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은 인격을 말할 때에 그 중심에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그 인격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중심에 뒀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에베소서 3장 1절의 그의 고백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체가 그리스도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녹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격은 본성적으로 그 바탕 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인격의 요소는 만들어가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인격을 만들어가는 한 요소적인 본성적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만들어가는 측면으로서 그는 인격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가 개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인격은 분명히 조성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본성 속에 바탕을 두면서 조성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품성과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격체로 만들어갈 거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인격체로서 자신을 만들어야 될지 세 가지의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멘. 우리는 먼저 14절과 16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과 그리고 또한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반면에 나는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런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봅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의 인격의 조성적 부분들을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인격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무릎 속에 그의 인격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속에 그의 인격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14절부터 16절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성 속에 있습니다. 그 죄성 속에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은 나중에 뒤에서도 보면은 그 단어를 착하게 씁니다만은 16절에 보시면은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과 속 사람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14절부터 16절 통해서 어떤 신앙의 인격체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육신을 도모하는 그 모습을 먼저 이겨내야 됩니다. 육신의 그 모습을 이겨내도록 기도하는 무릎과 성령의 충만으로 자신의 전인격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것들은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세워나가요. 우리가 육신을 도모하지 않으려면은 이 육신을 도모하는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육신을 도모하는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 속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내 속사람 하나이금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속사람은 반드시 다스림 받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관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방인의 사도로서 갇힌 자로서의 삶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분하게 대접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충분하게 남보다도 탁월한 자리에 그는 올라설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된 자로서 갇힌 자가 된 그 가치관 속에 자신은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걸어왔던 과정을 잠깐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이 단 한 절의 짧은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태장은 죽는 매입니다.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매. 아시겠습니까? 한 대 감한 매.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한 대 감한 매.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 맞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돌 던져가지고 그냥 이마에 똥 찍힌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전부 다 돌로서 사도 바울을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성에서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확인합니다. 아, 이놈 죽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성 밖에 죽었다고 버려진 사도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베드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두들겨 맞은 스티그마,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자신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돌을 맞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은 물에서 죽음의 위기까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이나 파선에 임하였고 일주일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도모하는 길을 걸었다면 당하지 아니할 사고들을, 그 사건들을 그는 오히려 스티그마로서 기억을 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측면을 보면 이 사건들은 당해서는 안 될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인격체로 만들었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피해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간에 당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건을 그는 맞이하게 되었고, 그 사건 속에 그는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거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파선을 당하고 세 번 태장을 맞고 일주일을 바닷가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내고, 그런가 하면 또한 돌에 맞아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그 상태. 그렇지만 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었을까라는 부분에서 후회한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집니다. 이런 바울의 인격은 어떤 특정한 수련을 통해서 또는 지식의 충만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6절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14절부터 15절에서 보면 그의 기도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그의 분명한 두 가지의 신앙이 조명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라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조명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 앞에 선 존재라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될 존재라는 것. 이것이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신앙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인격으로 조명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가 되실 뿐 아니라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격도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무한히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함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속사람과 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속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내면을 무엇으로 만들어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인격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속사람, 이런 속사람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잘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런 속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입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결여가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인격을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속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뭔가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속사람의 특징.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지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것이 즐거워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기 고문과 같습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전기를 찢고 있는 고문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야,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라는 증거물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대충 속이면서 세상 살아야 되는데 이 계명대로 이거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인격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바울에게 배워야 됩니다. 바울도 여러분들 과거에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 근데 그가 속사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속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즐거워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지십니까? 안 즐겁다면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하면은 그 사람이라는 세속의 모습과는 멀어지고 그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속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나요? 회개신앙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회개신앙으로 나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속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강건해집니까? 여러분들은 강건해지는 것이 보약을 먹어서 강건해집니까? 아니면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강건해집니까? 안 그러면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강건해집니까? 무엇으로 강건해지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속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만이 성령으로 강건해집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강건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탄약 먹어서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무릎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24시간 저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늘 저와 함께 따라다닙니다. 제가 과거에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탈 때도 성경을 가슴에 딱 이렇게 안고 탔었습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철에 탔을 때 성경을 그냥 서서 읽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잖아요. 왜? 읽는 그 모습이 전도가 되거든요. 읽는 그 모습이. 그리고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지만 항상 자리를 양보를 했었습니다. 서서 항상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그런 간접적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항상 성경을 들고 지금 현재 교회 본고를 타고 이제 다닙니다만은 그전에는 차량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항상 성경을 가슴에 딱 들고 타요, 저는. 그러면서 가슴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때 성경을 항상 읽었었어요. 이게 간접적 전도가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양보하고 기쁨으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속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자신의 내면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회개신앙으로 그런가 하면은 또한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기도와 말씀의 신앙. 이게 여러분 기본적 골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적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품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지정어가 바뀌어집니다. 타락을 도모하고 정욕에 넘어지고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진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속은 이와 같이 타락과 정욕과 그리고 권력과 탐욕에 눈물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인격은 결국은 자신을 저주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절대 가면 쓰시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진솔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주 순진해야 돼요. 가정스러운 가면을 쓰는 인격은 하나님을 속이는 인격이고 결국은 자신을 저주 가운데에 머물게 하는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격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8편 5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되면 부패한 인간의 죄성 속에서 한숨 짓는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가시와 엉겅퀴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모든 여정에 울창한 담을 형성하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육신을 도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울처럼 계시의 말씀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 받는 성령의 충만으로 자신의 전인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인격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인격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인격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결론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요, 한글 성경에서는 좀 애매한데 헬라 원어 성경을 딱 읽어보면요, 아주 핵심적인 것이 눈에 싹 돌아버려요. 우리는 17절에서 두 번째,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을 만끽하는 믿음의 성을 마음 한가운데 견고히 세워나가면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마음의 성은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을 만끽하는 믿음의 성을 마음 한가운데 견고하게 세워 세상이 주는 만족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도록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음에 무슨 성을 만들으라고요? 믿음의 성.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강건함과 충만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들이 속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들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맺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들, 농부가 농사를 어떤 결론을 얻으려면은 감나무 열매를 얻고자 하면 감람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냥 액세서리를 꽂아서는 안 되는 거죠. 기름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걸러내고, 이것이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꽂아 놓기만 하면은 열매는 없어요. 꽂아 놓기만 한다는 것은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심에 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심고 관리를 잘 하는 것,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성을 쌓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17절을 잘 분석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능동태를 딱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능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능동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능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자신이 존재가 누구의 것인가를 먼저 깨달았을 때 이것이 능동이 깨달아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수동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능동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앙 속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종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나를 샀기 때문에 내 속에 중심에 세워지고 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능동은 주체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십니다. 무슨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반드시 깨달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것.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은 죄악 가운데 놓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태 딱 쓰고 있습니다. 그 능동태를 쓰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다는 고백이 그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심어주는 것은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체자로서
심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신앙의 인격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다라는 신앙의 인격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부분들은 능동태를 쓰고 있다면 또 기가 막힌 것은 수동태를 딱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뿌리가 박힌 것, 그리고 트가 굳어지는 것. 자, 여러분들, 뿌리가 박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스스로가 뿌리가 박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뿌리를 내리도록 농부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뿌리가 박히는 것과 트가 굳어지는 것을 전부 다 수동태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동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과 그리고 뿌리가 박히는 것, 트가 굳어지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속에 선결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근본과 우리들의 본 모습들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종입니다. 오늘도 이 모습 속에 자신의 믿음의 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만들어지고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성이 세워지니까 세속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마음의 성은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믿음의 성을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이 만들어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세워지는 성인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성이 세워지기까지는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인격체를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인격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 고백. 그 고백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체자가 되어주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그 심령 속에 가슴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뿌리가 내려지고 트가 굳어지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가 박혀야 되고 트가 굳어져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액세서리가 되면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았다는 그런 신앙의 인격체로서 그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가 주체자가 주관자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에 심령에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뿌리를 박게 하고 털을 굳게 하여서 결실의 열매를 맺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니까 자신이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을 맞고 그리고 또한 파선 3번 당하고 일주야를 바닷속에 머물렀지만은 그 속에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격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사랑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는 물질의 만족을 이미 초월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의 성은 먼저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주체자와 주관자가 되어서 중심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뿌리 박게 하시고 그리고 털을 굳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믿음의 성,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는 거죠.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성이 세워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았다는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큼 큰 우리의 축복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주께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그 결론들이, 그 믿음의 열매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화 과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행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성화 과정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휘둘리면 당하지 않도록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의지적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지적 부분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론, 제일 먼저 핏값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받았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 속에 내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믿음의 결실들을 만들어갈 때 주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뿌리박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여서 나의 삶들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때에 내 의지가 그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 그때 이제 맺혀지는 열매들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을 저 바다로 옮기질자라면 반드시 옮기는 역사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참 이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가 보십시오. 저도 뭐 날마다 막 이런 속에 살아가는데 혼자 있어도 막 기뻐요. 어떨 때는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주님이 진짜로 막 보여져요. 막 이런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 갈 때는요,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만끽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의 성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들로도 휘둘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믿음의 성은 그저 단순한 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저 바다에 옮기질지다 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인격체로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핏값으로 누가 사셨다고요? 주께서. 나는 누구라고요? 주께서 사신 종이라는 신앙의 인격체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중심에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을 내면에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 청량할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꾀하며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에서 무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슈퍼컴퓨터가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만큼만 합니다. 전부 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다 전부 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의 유한한 지식, 우리의 유한성을 전부 다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월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초월적 모습으로 역사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신앙의 자세, 자신의 신앙에 대해 영적 성장을 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신앙의 자세로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신앙의 인격들로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릇된 구원론에 에베소 교회가 휘둘린다 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은 바로 지식의 구원이거든요.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사람의 지식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으로서 구원이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영육간에 죄성 속에 있는데 그 지식만이 육신을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는가? 영의 죄값은 지불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림 당하지 마라. 우리의 분명한 모습은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 어떤 지식으로서 육신을 벗어나면 그것이 구원이다 말하고 있는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18절, 19절,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앙의 인격은 유한성을 가진 사람의 지식과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을 이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죄인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새롭게 아담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새 창조였고 재창조였습니다. 야, 이 멋지게 만든 아담, 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못 만드는데, 야, 이거 고쳐가 써야 되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성에는 아담이 죄를 범한 아담을 버려버리고 다른 아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전능성만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인격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조명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라는 존재를, 구원할 나의 존재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지의 정도는 가르치면서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러면서 예지의 정을 가르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의 구원함은요, 하나님의 근본적 바탕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함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로 성육신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값을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그리스도께 친히 지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속에 우리의 신앙들의 인격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가치도 함께 보여요,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천박하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도 없고 저 가난뱅이, 저 못생긴 거, 찌그러드는 거, 저 IQ 낮은 거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나의 인격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달리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면 자신의 가치가 달리 보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격처럼 나를 만들어 보지 못하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서 그 기준으로서 나의 인격을 비춰보고 절망하고 낭만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지셨던 십자가 사랑,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부족한 나를 지금도 직접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갈 때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의 인격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속에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무지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시고 내가 맞아야 될 돌팔매를 주님께서 맞으시면서 나를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상식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영적 성장을 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에 이르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독교화 만들어가는, 종교인화 만들어가는 작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세뇌 교육시켜서 교회에서 하는 말 잘 듣도록 만드는 그런 조직적, 여러분들을 사상 속에 끌어당기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을 신앙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된 사람의 가치관이 보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관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 가운데 세워진 인간의 인격은 겉으로 볼 때는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건 절대 온전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음란이 있고 불의가 있고 속이는 것이 있고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음란과 타락과 불의에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적 요소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육신을 도모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인격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격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 세워져 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무릎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모습으로 자신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만들어 가는 데는 반드시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감람나무 심고 가꾸는 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성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상식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긴 십자가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됐을 때에 영적 성장은 함께 도모되어지고 이런 속 열매들이 세상 속에서 맺어질 수 없는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잘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인가, 속 사람인가? 나의 모습은 신앙의 인격이 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도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속은 썩어가지고 세속 속에 빠져가지고 늘 세상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 모습에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는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합니다. 자신이 신앙으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리스도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늘 성경을 가슴에 안고 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제 원래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 모습이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진짜 제 모습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에 가다가도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전에 제가 이 호주머니에 항상 제가 영어 전도지, 한글 전도지 항상 호주머니 항상 이렇게 이어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프랑스 사람을 한번 전도를 했었는데 전철 안에서 그냥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Do you know Jesus Christ? 이러니까 I know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코걸이 막 입걸이 막 혀걸이 막 와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내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셀폰, 나의 핸드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핸드폰이 지금 핸드폰이 아니라 그 액세서리로 서비스로 주는 핸드폰, 그걸 제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 사람 얘기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을 주면서 그럼 내가 이 핸드폰을 당신에게 잠깐 보여주는 대신에 내 이야기를 딱 3분만 들어라.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서 딱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제가 이제 영어 전도지 한글 전도지를 항상 이렇게 이어다녔었거든요. 그걸 딱 꺼내가지고 하나 딱 주면서 제가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여자분이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이 관심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 아니라고. 이거는 관심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 속의 인격이 그렇게 발동되어지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격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그 이용을 할 때 성경을 들고 탄 것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제 자신이 그랬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었습니다. 저요, 과거에 공부를 하고 이럴 때에 제 손에 저 길에 다니면서도 궁금하면은 성경 내어서 읽고 이 내용들이 가다가 왜 이 구절이 어디 있지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방에서 왜 성경은 저와 24시간 항상 동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꺼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길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저한테 성경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기서 버스 타고 한참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가까운 교회에 개혁주의 교회 속에 신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내가 참 선지자 만났네. 이 한마디에 막 위로가 되는데 정말로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음성인 것 같더라고요. 신앙으로 인격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인격체를 만들면 삶이 기쁨의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에 나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여금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세워주셨고 달려갈 걸음의 여정을 힘있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의 근본의 모습들을 세워나기를 원합니다. 어찌 나의 의지가 인격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속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들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속사람이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녹여주시옵소서. 신앙의 인격을 걸어가며 세속 속에 짝하는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온전히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십자가 사랑이 눈에 보여지고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지도 함께 들리지는 음성, 영적 음성이 들릴 줄 압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졌지만은 이 말씀이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